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면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념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에 서서 잠깐 오후 예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을 하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그 목사가 맞습니다. 머리를 아마 새벽에는 머리를 내리고 있어서 아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이제 이 교회 1년째가 다 되어 갑니다. 늘 머리를 위로 올리고 있다가 머리를 내린 모습에 아마 큰 혼동이 생겨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괄되게 제가 행실을 똑바로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약간의 혼선을 드렸지만 말씀 속에서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요단강 도하 사건이죠. 제가 요단강 도하 사건, 보통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길게 늘려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였던 오늘 마지막 기적의 요단강 도하 사건의 이야기를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이 기념비가 되게 했던 이 12돌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 그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념비를 왜 세우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마음밭에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부모 세대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그 자녀들 세대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적의 요단강 사건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장마철에 사납게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다 건너갔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4장에 나와서 뜬금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뜻밖의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보통 우리의 상식이나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나누어져 있죠. 이제 그 기적의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떻다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12명을 각 지파마다 대표를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 내 궁금증이 있었지만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떤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셨던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하였던 그 12명을 데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이제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지나왔던 그 요단강 강바닥의 중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에서 그냥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의 그 큰 돌을 짊어지고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때 보면 전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막 저희들을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훗날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오늘의 순종이 놀랍게 쓰임 받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지파가 이제 했던 일들이 근데 이 넘어갈 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뽑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로 각 지파마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했던 일들이 돌을 메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만이 없었을까요? 왜 굳이 왜 이런 의미도 모르는 그 일들을 시켰을까? 그들이 말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먼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대표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리더십의 모범성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직되시는 우리의 중직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시는 많은 양떼를 이끌어가시는 목자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리더십이 작용을 해야 되냐면 바로 먼저 그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순종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간단합니다. 이 요단강을 너희들이 어떻게 건넜는가를 기념하라는 뜻에서 이 돌들을 가져 나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가 중요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냥 그 뒤로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에서 이 돌들을 가져 나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음을 꼭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이 석조물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에 대했다면 오늘 특별히 물속에서 건져 나왔던 이 돌들은 더욱 특별하게 보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구조물을 보고 어떤 것들을 기념하는지에 대해서 그 고대 군동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다 이해할 만했고 그것들이 어떠한 기념비인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육지에서 굴러다니는 그 돌들과는 바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기적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특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이 오히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놀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했던 그러한 일석이조의 기념비가 바로 오늘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보면서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과 부모들은 대화할 수 있는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중3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데 중학교 첫 진학을 하고 대구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사택을 받으면서 오늘 저희 한 가족이 이제 정확하게 교회 사택에 거주하면서 그 교회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옮겨왔던 그 사택에서 나란히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제가 큰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아빠처럼 너가 원하고 너가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없어서 참 미안해. 아빠가 목사이다 보니까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아빠는 참 크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아빠가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아빠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너를 후원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빠가 걸어갈게 라고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념비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세대와 그 자손의 세대가 이 기념비를 통하여 물었을 때 오늘 그 기념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오늘 아버지들은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의 믿음의 증거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던 아버지 세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너와 너희들의 후대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믿음의 간증을 이 돌들이 그 약속을 표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거기서 가져온 돌로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족해져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길갈의 12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희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메고 왔던 그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물건이나 이미지가 필요하죠. 먼 출장을 갈 때 아버지들은 어떻게 갑니까?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일이 끝나고 나서 혼자 그 숙소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외로움을 견디고 또 내일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연인들은 어떻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커플링까지도 합니다. 오늘 이렇듯이 서로를 기억하고 오늘 그런 기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는 그러한 이미지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의 12돌이 세워진 것이 우리는 그냥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냥 거기에 아무렇게나 요단강가에 아무렇게나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이 길갈의 12돌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여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와서 대략 한 3km 정도 더 전진해서 이제 길갈에 오늘 전초기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초기지는 앞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기지였습니다. 오늘 그 군사기지 앞에 이 12돌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가 그 전초기지를 나설 때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요단강에서 메고 나왔던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기념비로 세워졌던 12개의 돌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은 그 12개의 돌을 보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고된 전쟁을 마치고 다시 이 기지로 돌아온 그 순간 그들을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그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오늘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러한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의 12돌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의 12돌 가운데서 늘 바라볼 때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날마다 그들은 바라보았을 겁니다. 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 전쟁 가운데서 늘 이기게 하시고 정말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이 길갈의 12돌을 바라보는 내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념비가 될 만한 12개의 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내왔던 이 12개의 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 강이었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징표로 12개의 돌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의 강이었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십자가를 늘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나의 기념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길갈의 12돌 두 번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죠.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오늘 많이들 긴장을 한 그런 표정으로 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오늘 늘 기도를 하고 함께 또 합심하여서 모든 고등부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고3 수험생의 학부형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의 모든 부모의 세대들이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며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급하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서 조금 더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 이 길갈의 12돌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대를 살아갔던, 지금 그 꼬꼬마 꼬맹이가 아빠 엄마 손잡고 지나갔던, 요단강을 지나갔던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길갈의 12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우리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한자는 무한자의 생각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는 그 말씀 속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세 편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이 왜 있었냐면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에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요, 오늘 너희들이 그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자녀일 때 아마 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오늘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에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모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달렸습니까?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게 된 그 경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없이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늘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기적의 생활의 광야 속에서도 그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척박하고 고난의 자리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님께 그만큼이라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정말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부모들 너희들이 바랬던 대로 정말로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번영되는 그때에 너희의 자손들이 과연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들의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풍요로운 번영 속에서 그 믿음이 지켜져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너희들이 이때까지와는 누릴 수 없었던 그 번영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에도 나를 예배해 주지 않겠니?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예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 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회를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날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다들 이미 몇 번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한국 교회에 청소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취학부와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요, 교회 가는 게 부끄럽대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들이 부끄럽고요, 내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게 쑥스러워서 입을 못 댄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신앙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념비들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살만해져서, 우리가 너무 거대해져서
그 기념비를 잊어버리고 그 기념비를 무시하고 오늘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해 그 기념비를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살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저희들이 기억하여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 그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를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강성해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나갈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그 또 죽음과 같은 요단강이 생겼을 때 반드시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